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네, 오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6월 둘째 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토요일에 현충일을 지났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기억하는 날이죠. 묘비 앞에 꽃을 놓고 고개를 숙여서 묵념하고 사람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는 것, 그걸 우리가 TV를 통해서도 보았고 여러분들은 혹 현충원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산자가 죽은 자에게 바칠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이죠. 가장 깊은 경의입니다. 그 사랑이 거기에 있는데, 사실 근데 사랑이 아무리 깊어도 인생이라는 것이 연약해서 결국 어디에서는 멈추게 되는가 하면 그렇게 죽음 앞에서는 멈추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이름을 불렀을 때 그들을 일으킬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좀 다른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것도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향해서 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한 절 안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가 다 들어 있습니다. 죽었던 너희, 이것이 우리의 과거이고 살리셨도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두 단어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지만 에베소 사람들은 공중에 가득한 영들, 운명을 쥐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세력들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술 주문서를 사들이고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고 별자리를 보면서 운명을 점쳤죠. 바로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쓰는 겁니다. 2절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적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아마도 이 표현을 듣는 순간에 자신들의 옛 삶을 정확하게 떠올렸을 겁니다. 공중의 권세라는 것은 그들이 평생 두려워하면서 그리고 섬겼던 바로 그 세력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우리가 단지 세상이라는 어떤 거대한 세력의 가련한 피해자라거나 수동적인 포로였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3절로 넘어가면 우리의 뼈아픈 실체가 드러나는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공중의 권세가 우리를 그토록 철저하게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내면의 타락한 본성이 그 세상의 풍조를 은밀히 사랑했고 또 적극적으로 결탁했기 때문입니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꺼이 세상의 방식을 선택한 것, 그것이 우리의 전적인 타락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옛 상태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냥 이렇게 가볍게 진단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더 깊이 들어가죠. 죽었다라고 진단하는 겁니다. 묶인 것이 아니고 죽은 것, 단순히 병든 것이 아니고 철저히 부패하여 죽은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출발점, 곧 전제입니다. 본문을 강의하기 전에 원문에 숨어있는 비밀을 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 개역 개정이 1절을 뭐라고 적고 있는가 하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1절에 이미 결론이 나와 있죠. 죽었지만 살아났다,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듣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지금 이 번역이 저 뒤에 있는 동사를 앞으로 끌어다가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원문의 순서는 좀 달라요. 원문에는 이 1절 말씀에 살리셨도다가 없습니다. 원문으로 쓰인 순서 그대로 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세상 풍조를 따르던 너희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너희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던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까지 하고 끝냅니다. 이게 3절까지죠. 1절, 2절, 3절이 다 지날 때까지 그래서 뭐가 어떻겠다는 거지? 라고 던져놓는 겁니다. 그 죽은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지 결론을 내리지 않고 계속해서 듣는 사람들은 지금 마음에 뭔가 지금 한숨에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다리게 되는 거죠. 숨을 참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죽음의 목록이 계속해서 쌓여가죠. 허물과 죄로 죽었고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육체의 욕심을 따랐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마음의 압박을 받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세 절을 어둠 속에 완전히 캄캄하게 세워둔 후에 4절과 5절에서 무슨 말을 터뜨리는가 하면,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이 말 한마디를 위해서 1, 2, 3, 4, 5절 상반절까지를 한 걸음에 달린 겁니다. 숨도 쉬지 않고. 그런데 놀랍게도 문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문장이 언제 끝난다고요? 10절에서 끝납니다.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을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동사가 나왔어요. 바울이 글을 못 써서 문장을 이렇게 만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 충분히 세워두어야 살리셨다라는 말이 성도들의 마음에 제 무게로 쿵 하고 떨어지기 때문이죠.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아까 서론에서 여러분과 인사를 나누고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지를 말하는 그 부분에서 결론까지 중요한 모든 내용들을 다 이야기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서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본론을 듣고 결론의 마무리가 되기까지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드는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요?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네, 뭔가 지루하네, 오늘은 재미가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겠죠. 왜냐하면 중요한 이야기를 서론에서 다 해버렸기 때문이죠. 그런 설교는 정말 좋지 않은 설교입니다. 성도들이 설교에, 말씀에 전혀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죠. 설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지금 그 기교를 발휘하는 겁니다. 어떤 기교입니까? 제일 중요한 한마디 말을 마지막에다가 빼놓고 그 앞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였는지, 마치 우리가 여기 나와서 간증하듯이, 간증할 때 하나님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저 같은 인생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말만 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 제가 어땠는지 아세요?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간증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나의 상태가 어땠는지 그걸 먼저 말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뭘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 이게 간증 아닙니까? 그게 순서거든요. 그걸 뒤집으면 사람들이 재미가 없어요. 이미 중요한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서 집에 가는 겁니다. 이야기 다 들었으니까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걸 뒤에다가 놓은 것이죠. 성도들에게,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죽음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죄의 종노릇하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런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모른 채로 그냥 넘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죠. 바울이 진짜 말하고 싶은 그 핵심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살리셨다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아니고 그건 지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이제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숨겨두신 은혜들을 좀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기서 보면요, 이제부터는 주어가 바뀝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문장의 주인공은 줄곧 누구였는가 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세상 풍조를 따르는 너희,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너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던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누구죠? 너희, 우리, 너희, 우리. 이게 지금 주어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바뀌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분명히 앞에서는 우리가 행했고 우리가 따랐고 우리가 지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끝이 뭐였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새로운 주어가 등장하는데 여기에 호데데오스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데오스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데라는 짧은 접속사 하나가 죽음으로 치달아가던 문장의 방향들을 통째로 유턴한 겁니다. 지금 방향을 돌려 세운 것이죠. 그 방향이 아니야, 너희를 살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걸 말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 않은 형이 한 명 있습니다.
네, 저희 작은 형이 있는데 그 작은 형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 회심했어요. 회심하고 난 다음에 메일 주소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는지 아세요? BUTNOW. 뭐죠? But now. 이게 뭡니까? 그러나 지금은. 회심하고 난 다음에 정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의 삶을 정말 알차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But now. 회심하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아닙니다. 그걸 메일 주소를 그렇게 바꿔놓고 진짜 그 메일 바꾼 메일 주소처럼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사람이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죽음으로 치닫던 인생이 극적으로 전환해서 돌아서서 반대쪽으로 달려가기도 하는구나. 그걸 저는 제 눈앞에서 봤던 겁니다. 우리가 주어였던 동안에는요, 이야기가 죽음으로 무덤으로 향해서 질주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순간 우리의 이야기가 생명으로 돌아서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이력서가 아무리 어두워도요, 내 인생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았던 것일까? 이것 때문에 내 미래도 보이지 않는 나의 지난 날들,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인생을 전체를 엄습하고 있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그러나 하나님이 이게 들어오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주어가 달라진 거죠. 이제는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그럼 뭘 하셨습니까? 5절과 6절에 보면 세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앉히시니. 원문에서 이 세 동사가 모두 함께라는 접두사와 함께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입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께 일어난 일에 묶여 있다. 마치 운명 공동체처럼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실 때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살아났고요, 그리스도께서 일으킴을 받으실 때 우리가 일으킴을 받았고,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실 때 우리도 함께 그 안에서 앉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동사가 모두 다 과거형입니다. 앉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앉히셨다, 앉히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발은 아직까지 이 땅에서 이 예배당 바닥을 딛고 앉아 있죠. 그런데 우리의 신분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저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전에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창세전 선택이 설계도였다면 오늘 본문은 그 설계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실제로 시공되는 현장입니다. 선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요, 살아남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배울 때 삼위일체를 존재론적으로 배울 수 있고 사역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존재론적으로 배운다는 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태어나셨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영원토록 나오신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모르겠죠. 왜 모릅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사람의 인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삼위일체를 존재론적인 의미로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우리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삼위일체가 부부는 일심동체,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뭡니까?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방금 제가 설명한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작정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자 예수님은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을 2000년 전 이 땅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것을 이루신 겁니다. 그게 구속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죠. 그러면 성령님은 뭘 하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작정하신 계획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었으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지난 날들을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살리심을 입어 살게 되었는데, 우리를 사단의 지배 아래 다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인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계획과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신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사역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 성자 예수님의 구속이 있었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이게 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렇게 사역으로 이해하면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다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실 때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살아났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요. 이제 성령님이 우리를 그것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었던 너희라는 진단이 그러면 바울이 처음 내린 것인가? 바울이 이 말을 처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진단은요, 제일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이죠. 에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아담이 먹었습니다. 참 말 안 들어요. 그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라 말했는데 먹었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아담이 멍청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생명나무라는데 한 번쯤 먹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가서 냄새라도 한번 맡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그날 선악과를 먹은 날 아담의 심장이 멎었을까요? 아니요, 죽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몇 년을 더 살았는지 아십니까? 900년을 더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우리도 아니 그냥 그거 먹고 900년 나도 더 살겠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실 만하죠. 네. 왜냐하면 먹지 않고 안달하면서 저게 뭘까 하면서 평생 사는 것보다 한번 먹고 900년 더 살지 뭐. 근데 놀랍게도요, 아담은 그걸 안 먹었으면 그냥 그대로 사는 겁니다. 죽지 않고. 그런데 그걸 먹음으로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자, 아담이 죽지 않았어요. 먹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빗나갔습니까?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은 그날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숨은 쉬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심장이 멎기 이전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장례식 가면 입관식 할 때, 입관 예배를 드릴 때 가끔 세 번의 죽음을 설명합니다. 사람이 세 번의 죽음을 경험하거든요. 첫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물리적인 육체적인 죽음이죠. 세 번째 죽음은 최후의 심판에서 영원한 죽음입니다. 사람이 이 세 번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들이 제가 지금 순서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가장 먼저 찾아오죠. 언제 찾아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죽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음 가운데 처해졌던 우리를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의 선택하심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적인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됐죠. 우리는 산자가 되었으므로. 자, 그렇게 살아났습니다. 첫 번째 죽음으로부터 살아났어요. 첫 번째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은 두 번째 죽음과 세 번째 죽음, 이것이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 죽음, 물리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이건 마치 뭐와 같을까요?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숨이 붙어 있는 동안, 그리고 숨이 끊어진 직후를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눈을 감게 되기까지 가쁜 호흡을 이어가다가 정말 종이 한 장만큼의 틈을 두고 이게 슉 빠져나가는 그런 순간이 우리의 인생에 닥쳐오죠. 그게 언제입니까? 숨이 탁 끊어지는 순간.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직후에 눈 깜빡하는 것보다도 더 짧은 시간이, 찰나의 시간이 흐른 후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육체적인 죽음, 두 번째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만 이 땅에서 내 육신의 눈을 감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상태는 지속되는 거죠. 그게 언제까지 영향을 미칩니까? 영원한 죽음, 최후의 심판까지. 거기에서 양과 염소가 갈리게 될 거라 그랬는데 완전히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 판가름 나는 게 그 순간인데 우리는 그때 아무 걱정하지 않고 통과해서 주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으키심을 받은 사람들은 두 번째 죽음, 세 번째 죽음을 하이패스로 통과하고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언제부터요? 첫 번째 죽음, 영적인 죽음에서 살려진 그 순간부터. 그게 언제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바로 이 순간이 우리는 이미 살리심을 입은 순간 아닙니까? 그래서 이후에 우리는 초월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어떤 인생의 역경, 죽음보다 더한 것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죽음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께서 이미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선물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고 우리가 겪어야 할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숨을 쉬는데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였지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 심장이 먹기 이전에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지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뭘 설명하는가 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이 창세기 3장의 진단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죽은 자가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것을 지금 이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속사 전체는요 하나의 질문을 안고 흘러갑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연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는가? 진시황이 뭐 했습니까 여러분? 영생불사를 노력했죠. 안 죽고 싶어서. 지금 저 돈 많은 무슨 억만장자, 조만장자들 뭐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가능한 죽음을 보지 않고 편안하게 이 땅을 떠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막 연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노화를 막자는 거죠. 그래서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에게 칩 하나 심어가지고 눈이 보이게 해주고, 뇌가 늙어가는 사람들에게 뇌가 노화되지 않는 연구를 해가지고 과학자들이 막 뭔가를 만들어내고, 팔 다리를 못 쓰는 사람들에게 옷처럼 입는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나는 팔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움직이려고 관절을 약간 움직이면 하면 이 힘이 로봇으로부터 전달돼가지고 내 팔다리가 막 움직여서 막 막노동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이 현재 시판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늙고 죽고 노쇠하여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세월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인생의 성숙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생명의 단위인데 생명은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1분 1초가 흘러갈수록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죽게로 날마다 더 가까이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사니까 히브리서 11장 12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 이렇게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율법이 살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은 뭘 하는 겁니까? 진단하는 것이죠. 지금 너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의 상태야 라고 진단하는 겁니다. 근데 율법은 살려내지 못합니다. 그 답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제일 마지막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주어가 전환될 때 그러나 하나님이 라고 주어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한마디로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장차 무덤이 열리는 날이 아닙니다. 지금이죠. 지금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듣고 지금 살아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이 말하는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요한복음 11장에서 한 무덤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드신 겁니다. 직접 보게 만드신 거죠.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완전히 죽은 시신을 향해서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11장 43절에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죽은 자가 듣고 일어나서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그 부름에 보탠 것이 있을까요? 나사로가 어떤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냥 벌떡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응답한 거죠. 제가 한 3번 정도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로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마지막에 장례가 다 마칠 때까지 이거 전체를 하나의 장례로 봤을 때 제가 세 보니까 약 한 279번 정도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전체를 하나의 장례로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장례를 치렀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아주 특별한 기도를 한 3번 정도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입관식을 들어갔는데요, 그 시신을 놓고 마지막에 염을 하지 않습니까? 입관식을 들어가서 머리맡에 제가 섭니다. 그때 정말 억울하고 힘든 죽음을 당한 이들이 있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용기가 없어서 소리내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제 24시간 지났어요. 일으키실 수 있잖아요.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거니까 뭐 하나님이 안 살리시겠다면 그런 것이 뭐 하고 포기했지만, 여러분, 제가 부르면 응답하지 않습니다. 시신들이. 그런데 누가 부르면 응답한다고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므로. 그가 부르시면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응답한 거 아닙니까? 네, 주님. 죽었어요, 분명히. 근데 살아난 거죠. 그 부르심 한마디에 그겁니다. 이게 본문의 심장이죠. 오늘 본문의 심장. 우리는요, 그런 나사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인데 듣지도 못했고요, 결심할 수도 없었고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죽은 상태였습니다. 8절이 뭐라고 못을 박는가 하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본문의 핵심이 있죠. 부족한 자에게는 도움 조금이 필요합니다. 근데 죽은 자에게는요, 살리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냥 손잡아서 일으킨다고 일어나지는 게 아니죠. 시신이 당겨져 올라오겠죠. 여러분, 구원이 은혜인 것은 우리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죽었기 때문입니다. 나흘된 시신이 뭘 자랑하겠습니까? 그래서 9절 말씀에 아까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말한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구속사의 도약이 일어나는 거죠. 무덤에서 걸어 나온 나사로가 살려주시는 은혜를 입었는데, 여러분, 사실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나사로가 안 죽었습니까? 다시 죽었어요. 살다가 다시 죽었죠. 일시적인 소생 아닙니까?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뭐 하신 겁니까? 아니,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일으켜서 한번 살려내신 거면 그냥 영원히 살게 하시든지, 왜 다시 죽을 생명을 그때 잠시 살려놓냐고요. 사람들에게 무슨 마음에 기대를 줬다가 실망을 줄 것도 아니고 왜 그런 식으로 살려내시는 겁니까? 우리 주님의 살리시는 것의 핵심 포인트는 나사로를 일시적으로 살리는데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보면 나오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나사로를 일시적으로 살리신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나사로는 죽었죠. 근데 그는 영원히 죽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죠. 죽음의 영향력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벗어나게 된 겁니다. 그거죠. 사실 우리는 오늘 본문 10절 말씀처럼 그가 만드신 바 되었기 때문에, 창세전에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인 거죠. 하나님께서 죽어서 냄새나는 우리를 단순히 숨만 쉬게 하려고 고쳐 쓰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는 썩지 않을
영원하고 완전한 새로운 작품으로 재창조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위대한 새 창조물로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살려만 두지 않으시고 2절 말씀에서 그 죄 가운데서 행하여 죽은 자의 걸음을 걷던 우리를 1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원문에 보면 이 두 행하다가 모두 똑같이 걷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가운데서 걷던 자를 영원히 살리셔서 이제 선한 일 가운데 걷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역할값은요, 죽은 자로서 걸어가던 인생에 더 이상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선한 일 가운데 오늘을 걸어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알아봅니까? 우리가 여기 다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우리 중에 산자와 죽은 자를 우리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멀리서 보면 다 비슷하죠. 다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앉아 있죠. 다 같이 봉사합니다. 다 훈련 받습니다. 그런데 그 걸음의 속도와 리듬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세상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 우리의 걸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걷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불안한 질주와 같달까요? 달려가는 거죠. 뒤처질까 봐 무서워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요 늘 무언가를 갚으려고 합니다.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받아들여지려고 하죠. 자격을 채우려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뭔가 사랑을 얻으려고 하고요. 평생 빚진 자의 얼굴로 계속해서 숨차게 이것을 이루었으면 그 다음 목표가 또다시 나타나고 또다시 넘고 또다시 넘고 이렇게 죽을 때까지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적을 사고 주문을 외우고 내 인생 어떻게 잘못될까 봐 신들을 달래고 굿을 하고 이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살아난 사람은요 이제 갚을 빚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새 창조물로서 이미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게 누가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된 거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살게 되었기 때문에 주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우리는 여유롭게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손발을 움직이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한 사람은 빚을 갚기 위해서 질주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선물을 푸는 기쁨으로, 세상에서 가장 기쁜 게 선물 푸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 기쁨이 뭔지 아세요? 도착한 택배를 푸는 거. 그런 거죠. 그런 기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쁨으로 일상을 산책하듯이 살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생명을 얻어 사는 사람처럼 한 가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먼저 사과하는 것, 받아낼 것이 없는, 빚 없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가득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손해보는 자리에서 그냥 물러서 주는 것, 또 돌아오지 않을 사람에게 먼저 손 내미는 것, 이런 것. 그가 나에게 내가 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결과도 돌려주지 않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것. 그가 나와 원수 같다 할지라도 주께서 이런 나도 살리셨는데 주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만남이 되겠지만 제가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꼭 눈을 부라리고 멱살을 붙들고 흔들고 죽을래 살래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어떤 인생에서 건짐을 받았는데요, 내게 그렇게 할 자격이나 권한이 있는 겁니까? 아니요.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너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느냐,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할까?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장 안 된다고 하겠죠. 나는 살리셔야죠. 나는. 그럼 너는 그 사람은 왜 못 살리는데? 라고 물으시면 우리는 할 말 없는 인생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도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의 이번 한 주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욕망에 결탁해서 죽음에 질주하던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들이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담고요, 이제 부르는 자리가 아니라, 부르심을 기다리는 자리가 아니라 응답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살려놓으신 인생이 여기 서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누구에게 전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 누구의 손을 붙들어 주면 좋겠습니까? 제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에게 찾아가서 그를 섬겨 봉사를 할까요? 이런 결단과 아름다운 헌신들이 우리에게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렇게 날마다 주님께 영광스럽게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응답한 그 자리에 오늘도 변함없이 서 있을 수 있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푸사 돌이켜 보았을 때 후회 없고 부끄러움 없는 인생, 주를 향하여 기쁨으로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